한옥 목사님의 하나님의 경영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작은 규모의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크리스천 CEO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중요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게 있어서 서류를 들고 갔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무례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서류니까 서둘러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공손하게 말하자 대뜸 이 공무원은 화부터 벌컥 내는 겁니다. 이봐요. 여기가 당신 일만 처리해 주는 곳인 줄 압니까? 지금 당신 전에 들어온 서류들도 너무 밀려서 적어도 2년은 걸려야 당신 서류 처리될 거요. 그러자 이 사람은 너무나 놀라서 그 공무원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2년이요? 그럼 우리 사업 큰일 납니다. 좀 더 빨리 될 수 없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하지만 이 크리스천 CEO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서류를 준비했으니 이제 이 서류가 좀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공무원은 냉소적인 웃음을 띠면서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시오. 어디 한번 실컷 기도해 보시오. 내가 이곳에 책임자로 있는 한 이 서류는 2년 안에 절대로 처리될 수 없을 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제출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후 이 크리스천 CEO에게 관청으로 다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갔더니 그 공무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당신 서류 처리 끝났고 허가도 됐으니까 이 사업 프로젝트 진행해도 줬소.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2년 안에는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러자 공무원이 말합니다. 물론 그렇소. 그런데 말이요, 당신이 그러고 돌아간 후에 밤낮 당신 생각에 내 머릿속이 떠나질 않소. 아침에 일어나도 당신 생각, 낮에 커피 마실 때도 당신 생각, 밤에 잠을 잘 때도 당신 생각. 내가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케이스를 맡고 있는데 왜 하필 당신 케이스 생각만 이렇게 나눈 줄 나도 모르겠소. 나는 이제 당신 생각이 지긋지긋하오. 서류 처리됐으니 돌아가시오. 인생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낙심하고 누군가는 소망까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폭풍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폭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재판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특권이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고 결국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로마로 갑니다. 벨릭스 총독, 아그리파 왕,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죄가 없었던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로마에 갈 필요 없이 무죄로 풀려났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소하여 로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오늘 본문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배를 여러 번 갈아타고 약 3,000km 정도 가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 아래 여러 죄들과 함께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6절에 보면 루기오에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곡물 운반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8절 보면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미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배의 선장과 선주가 율리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겨울 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자 10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초겨울로 이 1년 지중해에서 가장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항해를 했다가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머물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3번이나 파선을 경험할 만큼 나름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배를 많이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겨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북서풍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서 남동쪽에서 올라가는 이 바울의 배가 부딪힐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배를 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 11절 보면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즉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갑니다. 우리가 바울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배를 많이 탔다고 해도 이 선장과 선주보다 배 많이 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인데 누가 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베닉스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닉스로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몰아쳐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배의 선장과 선주는 정말 몰랐을까? 바울이 말했던 이 지중해의 이 기후를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알았는데도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항해를 고집했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배는 곡물을 수송하는 배입니다. 이집트에서 나는 곡물을 이탈리아 로마로 배달하는 무역으로 돈을 버는 배였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시간이 돈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를 여기서 놀리면 자기들 돈만 나가는 겁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가야 선장도 선주도 또 상인도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혹시 추정하면 이 상인들 중에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선장이나 선주에게 말하면서 빨리 가자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도 위험한 걸 압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무리한 항해를 고집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있지만 항해할 때는 이 배의 실질적 리더 지도자는 선장이고 선주입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고 권위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말 의심하지 않고 다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돈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보, 기술, 능력, 지위를 이렇게 마음대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이럴 때 배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지도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옳은 일 한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돈을 위해 합니다. 또 내 욕심을 위해서 하고 내 안위를 위해서 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결국엔 내가 속한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폭풍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그네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폭풍이 몰아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이 배는 276명이 탈 만큼 규모가 있는 큰 배입니다. 이 배를 만약에 평상시에 우리가 봤다면 야, 이거 대단하다. 그 규모에 압도당할 만한 크기의 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것들이 폭풍이 몰아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큰 배가 바람에 맞설 수 없어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밀려 갑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막 하기 시작합니다. 거룻배를 갑판 위에 끌어올리자, 또 밧줄을 이용해서 배를 묶자 바다에 닻을 내립니다. 그런데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이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짐을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울릉도를 갈 때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얼마나 겁을 지던지 그 배가 많이 출렁일 수도 있으니까 모두에게 다 비닐봉투를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승객들은 하는 게 뭔가 모두가 자리에 앉아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바라는 겁니다. 아, 오늘 파도가 잔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술력이 발전한 오늘날 현대 시대에도 인간은 바람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풍랑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겁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 오면 내가 평상시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단 말인가?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마주할 때면 이것밖에 되지 않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건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을 위해 살아왔구나. 그토록 버려야지 하면서도 평생을 버리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폭풍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나 스스로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교만과 허황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게 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교만과 허황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록 폭풍을 만나서 지금은 고통스러울지 모르고 눈물 흘릴지 모르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고 흔들리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다면 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만은 안 된다 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폭풍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결국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특별히 저도 목회자로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폭풍밖에 보이지 않고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항의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왜 그때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합니까? 라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2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이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기운을 내십시오. 이처럼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낙심할 때 소망을 꿈꾸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안심하라. 기운을 내십시오. 위기 속에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바로 제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 폭풍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폭풍 속에서 안심하라, 기운을 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이나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폭풍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폭풍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합력하여 반드시 나를 로마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폭풍 너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폭풍보다 더 크시고 그 폭풍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다 알 수 없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더 놀라운 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24절 말씀대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겼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며 사는가? 내가 바라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곳에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이 시대와 세대를 책임지는 자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지금 죄수의 신분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고 작은 교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너를 봤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로마 황제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이 폭풍만 넘어설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큰 그림, 내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27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폭풍 속에서 14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알 수 없었는데 선원들은 조금씩 이 배가 그래도 육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보에는 없지만 30절 보면 이대로 육지에 가까워지다 보면 아무래도 배가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선원들이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몰래 거룻배, 배 옆에 붙어있던 구명보트들을 내리고 자기들만 몰래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자기들만 살자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만약에 선원들까지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 즉시 군인들이 거룻배와 연결된 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 구명보트는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그 선원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배에 남게 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상황이 됐으면 지금 이 배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여전히 폭풍은 몰아쳐서 한 치 앞은 안 보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능력, 지위, 체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부터 36절 주보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바울이 말합니다. 14일 동안 두려워서 먹지도 못하고 힘이 다 빠졌는데 우리 함께 음식을 먹으며 힘을 냅시다. 그리고 나서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서 빵을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일 실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백부장이 할 일이고 선장이 할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조금 전 선원들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배의 진정한 지도자고 리더일까?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속한 자리에서 리더고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4장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염병 같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설령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오늘 나를 만나기만 하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말로만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가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빵을 떼어 도움을 채워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소망을 말하는 바울을 보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정말 저 바울이란 사람이 말한 대로, 정말 저 바울이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폭풍을 멈추게 했습니까? 아니면 폭풍이 끝나갈 기미가 보입니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의 말씀처럼 문제와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결론입니다. 그렇게 날이 샜습니다. 정말로 이제 배를 댈 수 있는 모래밭이 보입니다. 그래서 배를 해변에 가까이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없지만 42절 보면 혹시나 이 배가 땅에 닿을 때 이 틈을 노려서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군인들이 먼저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군인들이 처벌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갈지는 모르지만 아예 먼저 위험을 차단해 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죽이면 뭐 폭풍우 속에 빠져 죽었다고 하면 되니까 군인들이 죄수들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백부장이 누구를 살리려고 합니까? 말씀 보면 바울을 구하려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나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백부장과 특수관계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까? 바울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 자신이 사는 겁니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생명의 물결 흘려보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에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결국에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고, 바울 덕분에 바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고 다 살아 구원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중에 제가 넷플릭스로 바울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보려고 한 게 아닌데 넷플릭스 영화를 넘기다가 바울이란 영화가 있는 걸 보고, 또 특히 올해 1년 동안 저희 사도행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보다 저도 이 바울에 엄청 집중했던 1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딱 보고서 한번 이 말씀 속에만 있던 바울을 한번 입체적으로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 통치 기간으로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단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을 다 보는 앞에서 산채로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야 했고, 가정을 떠나야 했고, 직장과 고향을 떠나서 다 같이 모여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날마다 두려움에 떨어 삽니다. 이 사실을 로마에 와서 본 누가가 당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브리스길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토록 현실이 어렵고 힘든데 왜 당신은 이곳을 떠나지 않소? 그러자 브리스길라가 말합니다. 우리마저 떠난다면 로마가 너무나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마저 포기하면 로마는 완전히 암흑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았던 겁니다. 폭풍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폭풍을 마주하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 날아오를 것이다. 오늘 말씀 속의 배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마치 폭풍을 만나 난파한 배와 같다는 겁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내 삶도 점점 더 폭풍을 향해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처럼 오히려 폭풍 속에서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꿈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 세상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